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시간 제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어제에 이어서 천연계에서 얻는 지식과 교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만물 가운데 있는 이런 물체 모든 암석이나 금속이나 이런 구조가 어떻게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천연계의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한 5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꼭 이것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로 대칭, 균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화롭습니다. 조화롭고 주위와 잘 어울리고 아름답습니다. 또 천연계의 특징은 아주 단순합니다. 또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아주 섬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질서와 일관성이 있고 통일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러한 내용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암석 박편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아니면 저절로 되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과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신기한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녹주석에 속하는 것인데, 녹주석을 구성하고 있는 부원소들이 어떻게 거기를 불순물이 들어가 있나, 다른 것들과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 중에 가장 진한 녹색을 띠곤 에메랄드가 보석 중에서 아주 비싸지 않습니까? 예. 보석은 왜 보석이고 좋으냐, 비싸냐 하면은 강도가 아주 셉니다. 강도가 세고 높은 온도에서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하고 아주 밀도가 커서 무겁습니다. 이 주성분이 베릴륨하고 알루미늄인데, 우리가 알루미늄을 순수하게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지만은 화학 원소로서 다른 것과 화합물을 이룰 때 아주 단단합니다. 알루미늄이 이루는 것 중에 알루미나라고 있는데, 알루미나는 용광로의 그 재료로 들어가요. 그래서 금속을 녹일 수 있는 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성분이죠. 그래서 녹주석을 본래는 보면은 모든 광물들은 결정을 이루고 있는데, 결정 일부를 떼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녹주석이 저렇게 여러 육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뭐예요? 이게 내부가 어떻게 규칙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X선으로 싹 재봅니다. 보통 우리 몸의 인체 사진을 찍는 엑스레이는 굉장히 그게 약합니다. 약해서 그것을 오래 노출시키면 또 강도가 누적이 됩니다. 근데 이 광석이나 암석이나 이런 물질을 내부를 관찰하는 데 쓰이는 엑스레이는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바늘 끝끝이 아주 가느다리, 바늘 끝처럼 아주 가느다란 X선을 세게 때립니다. 그러면은 원자와 충돌하거나 분자와 충돌하거나 해서 거기에 튀겨나갑니다. 튀겨나가면 마치 당구공을 치듯이 탁 맞고, 정면으로 충돌할 때는 되튀겨요. 탁 부딪히고 뒤로 탁 옵니다. 옆으로 살짝 맞으면 옆으로 비껴가게 됩니다. 이런 원자와의 충돌을 시켜서 사진을 찍으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것이 사진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쪽에서, 어떤 경우에는 탁 되튀기는 것을 찍기 위해서 이 뒤에다가 또 필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보면은 아까 얘기한 녹주석은 저렇게 육강 꽃무늬 모양을 드러내요. 이렇게 꽃무늬, 1차 꽃무늬, 그 다음에 2차 꽃무늬도 어떻습니까? 6개의 꽃잎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꽃무늬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규칙적이 아니면 이렇게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언제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꽃 속에도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 더 멀리 공간, 하늘에 있는 것은 헛개비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여기 현실 세계.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으로 보면 하늘이 뭐예요? 원본이지요. 원형. 이 지상에 있는 것은 그림자의 세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 지상에 있는 성소, 하늘의 원형, 지상의 그림자.
이중성이 있는데 이 물질 세계에서도 생물과 물질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원리 또 같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암석에서도 이런 꽃무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리콘을 딱 전자현미경, 고성능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보니까 저렇게 육각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육각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 육각 계속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도 꽤 값이 나가는 그러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자체도 실리콘 뭐예요? 실리콘이 쫙 배열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육각 모습을 하고 있죠. 빈틈이 없는 것이 뭡니까?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동전을 여러 개를 세워서 동전 세는 구형 기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쫙 밀어놓으면 이 동전이 한 줄로 이렇게 쫙 한 판으로 깔리지 않습니까? 육각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놓고 가운데 딱 놓으면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고 그 사이에 삼각형이 만나는 곳에 조금 이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원자가 또 좀 박혀 있어요. 이렇게 구라고 생각하면 원자가 박혀 있어서 계속 질서정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리콘을 500만 배 확대한 것입니다. 500만 배. 굉장하죠? 보니까 또 찍어보니까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준결정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결정과 비결정의 가운데 해당하는 준결정, 결정도 아니고 또 비정질, 비결정도 아닌 중간.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오각형의 아름다운 꽃무늬를 나타내고 있어요.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은 또 꽃도 꽃잎이 5개의 잎사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피보나치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자 무식장이라도 하늘나라 가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셀 필요,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 그 앞에 1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3. 3 더하기 앞에 숫자 2 더하면 얼마입니까? 5. 5 더하기 3 하면 얼마예요? 8. 그렇죠? 5 더하기 8은 얼마입니까? 13. 1 더하기 1만 알면 돼요. 계속 플러스해 나가니까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꽃잎도 이 개수가 제일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이 수열이 많은데 꽃잎 그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에가 137.5도 정확하게 그리면서 선인장 많이 피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정확하게 137.5도를 이루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이것도 5개 잎사귀가 제일 흔해요. 5개 잎사귀가 제일 흔합니다. 또 다른 5개 잎사귀, 여기 물사리꽃이라는 꽃도 이렇게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에도 꽃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는 잎사귀가, 광물의 잎사귀가 몇 개예요? 4개로 사진이 찍히죠? 이 사진을 찍을 때 크기가 얼마냐? 그 사푸심 부러진 거, 고만한 거에다가 광물에다가 엑스레이를 바늘촉 같은 엑스레이를 탁 했더니 거기에 튀겨서 나온 사진,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4개 꽃잎이. 보니까 또 잘 세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않습니까? 또 2차 원무늬도 하나, 둘, 셋, 넷. 이거 소금 결정의 사진입니다. 소금을 엑스레이로. 소금을 아무리 빻아도 밀가루처럼 되는 게 아니라 결정으로
육면체로 탁 봐져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 덩어리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참 만들기 힘들지만은 가능해요. 소금을 진하게 풀어가지고 아주 더 이상 안 녹을 정도로 진하게 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이것이 증발해가지고 소금 덩어리가 되는데, 이게 순수한 소금 덩어리는 아니고 조금만 버스가 지나가서 이게 그릇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만들기 어렵겠어요? 그 오른쪽에 나오는 그 소금, 순수 암염 소금, 이것은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가 실험실에서 쓰는 것은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비싸죠. 순수한 것들은. 이 소금 결정도 있고요.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각형, 오각형, 사각형, 또 삼각형도 있습니다. 그 사파이어, Al2O3라고 하는 이 굉장히 강한 사파이어를 조금 덩어리, 연필쪽 부러진 것을 만한 것을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탁 원자들하고 탁 튀겨가지고 탁 당구공처럼 퍼져나간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꽃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꽃잎이 6개, 8개, 9, 10개 뭐 등등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몰라요. 힘드니까 그런 거 왜냐하면 그거 해독을 하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거 엑스레이 결정하기에서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꽃들이 이렇게 결정 내부에서도 꽃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물질을 잘 정리해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몇 가지 중에 4가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두부모라고 생각하면 두부모에 하나의 원자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것이 뭡니까? 가운데 원자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이렇게 들어있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제일 처음에 왼쪽 그림은 가운데 이렇게 서로 하나씩 더 집어넣었어요. 면 중심에도 딱 해서 이것을 쫙 보니까 질서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구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두부를 그릴 때 쫙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 두부를 뾰족한 데를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면 계급장 같이 마른 목골이 되겠죠? 이런 모습입니다. 쫙 반드시 보면 면이 잘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두부모가 이렇게 원자가 있으면 가운데 넣고 싶은데 어떻게 넣냐? 한가운데도 넣어봤어요. 이번에는 양쪽으로 넣어보자. 밑에 편에다가 가운데쯤에다가 여기 하나 넣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넣어보자. 위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구조가 질서정연하게 아주 통일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되어 있으니까 다 그냥 탄소로 저렇게 섬 아연광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대로 다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니까 공작선인장이라는 꽃입니다. 공작선인장 보면은 속에 뭐가 있어요? 꽃 속에 꽃이 있지 않습니까? 꽃 속에 꽃 있는 건 참 많아요. 보니까 속에 이게 뭐예요?
암술머리 수술 뭐 이런 게 있는 것이 마치 또 다른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 먹는 꽃가루 화분은 덩어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꽃가루가 아니라 꽃가루의 뭉치지요, 뭉치. 그 가루로 하나 탁 내면 이 화분에도 화분 외막, 화분 내막, 그 다음에 발화공, 생식핵, 또 화분관, 화분관핵, 정핵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이 암술머리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 화분 하나가 이게 살아나 가지고 꼬리가 생겨요. 꼬리가 생겨 가지고 핵이 쫙 머리라고 해야 되겠네. 이게 발화를 해서 암술 머리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인간의 과학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 보이는 마이크로의 세계는, 미세 세계는 거시 세계, 우주가 광대하고 넓지 않습니까? 그 광대하고 넓은 세계가 무궁무진한 것처럼 보이듯이 안 보이는 세계도 끝이 없는 그러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병균들이 공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업적과 솜씨, 길가에 널려있는 이름 모를 들꽃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서 미세한 각 부분마다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라. 이 작은 들꽃도 아주 그 속에 우주같이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아름답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지극히 미천한 사람에게서라도 참된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 아무리 평범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충실히 행할 때 하나님의 눈에는 이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뭡니까? 들꽃이 아름답고 아주 정교하고 좋지만 그러나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의 행동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꽃 이상으로 참 그 사람을 좋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 아닙니까? 뭐예요? 이 세계에 보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다른 창조 세계보다 사람 하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히 보신다. 여기에 정오각형이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오각형이 12개, 육각형이 20개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한 연결선이 90개입니다. 이거 이름이 플러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러렌. 플러라는 사람이 돔 지붕을 이렇게 발명을 했어요. 이렇게 쇠로 짜가지고 쫙쫙 저렇게 짜가지고 둥근 지붕을 만들었어요. 뭐 없이요? 가운데 큰 보가 대들보 없이 저것만 짜가지고 쇠로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이 플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플러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따 가지고 축구공을 만들었어요. 축구공은 지름이 얼마예요? 피파 규격의 22cm요. 지름이. 그 다음에 플러렌 C60. 60은 플러렌이라고 하는데 6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소 60개, 탄소 원자 60개가 이렇게 플러렌처럼 탁 밀집해가지고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렌은 뭐예요? 지름이 100만 분의 1 밀리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그렇죠? 머리카락 굵기. 이게 머리카락이라면은 머리카락의 굵기에 여기에 자 여러분 동그라미를 여기에
머리카락이라 생각하고 쫙 치면 몇 개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을 찍어도 10만 개 안 들어가지요. 점을 10만 개 찍을 수도 없어요. 이 플로렌인 요거 하나가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이 점으로 찍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실제로 플로렌 모형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머리카락 굵기 하나에 10만 개가 쫙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놀라웁니다. 보세요. 이 축구공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무늬가 달라도 플로렌하고 같지요. 실구맨 자국을 보면 전부 다 육각형, 오각형, 육각형, 오각형이잖아요. 과학자들이 물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플로렌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이 꼭 공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본따서 만든 것이 축구공입니다. 이 과학은 아무리 발달해도 참된 과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줄 뿐이다. 예언이신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과학이 발달해서 뭘 발견하고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줄 뿐, 나타내 줄 뿐이다. 그렇죠? 창조 세계입니다. 이 1948년에 약물학자 독일의 학자 위트라는 사람이 거미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본래 거미는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다 범죄 이후 변형이 되어서 원형을 찾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공룡을 지금처럼 그렇게 포악하게 창조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이 범죄 후에 변형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거미도 다른 곤충을 먹이로 삼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범죄함으로 이렇게 변종이 되었습니다. 피터는 거미집을 잘 연구해가지고 거미집의 비밀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약물을 주면은 거미가 집을 이상하게 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리에다가 독극물을 걷다 살짝 넣어주고 거미가 먹게 했어요. 또 주사약을 거미집에다가 떡 이렇게 뿌려주면 먹인 줄 알고 이렇게 와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확인해 보니까 거미집에다가 필로폰을 줬더니 거미집이 저렇게 되었어요. 세 번째 그림에 보면은 진정제를 줬습니다. 작은 집, 그냥 적당히 짓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카페인을 줘봤더니 아무렇게나 집을 짓고 있어요. 이게 인체와 사람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1948년에 발표를 했는데 1995년 나사에서 과학자들이 이게 진짜인가 뭐 확인을 해보자. 또 약물을 만들었을 때, 약품을 만들었을 때 이 약품이 인체에 유해한가 유해하지 않은가 시험을 해보고 싶은데 사람에게 그 약품을 줘서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미에다가 이 약물을 실험을 해가지고 거미가 이상 없이 집을 지면은 괜찮은 거고 틀리게 집을 지면은 다르게 집을 지면은 약품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보니까 마취제, 마리화나, 그 다음에 엑스타시, 환각제, LSD 역시 마찬가지 카페인을 이렇게 줘봤더니 다 이렇게 엉터리 집을 짓는 거예요. 이런 약물을 인간이 취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결과지요. 가장 카페인이 유해한 물질로 판명되었다. 그래서 카페인이 정말로
실제로 우리 인체에 안 좋구나. 각성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약물이 만들어졌다, 약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좋은지 나쁜지 실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는 뭡니까? 이것은 알들이죠. 새 알들입니다. 알들을 보면은 새 알이 크든지 작든지 한결같이 무슨 모습입니까? 타원형이 졌지 않습니까? 다 한쪽이. 왜 타원형이에요? 알 낳기 좋으라고. 예, 닭들이 알을 품을 때 보면은 딱 품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알을 막 돌리죠.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막 있다가 돌려요. 알을 둥글둥글하게 굴려가지고 온도가 일정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알이 굴러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자기 몸주위에서 움직이도록 딱 했어요. 오늘 계란을 삶아가지고 도마하고 가져오려고 다 우리 식탁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안 가지고 오는 게 좋겠어요. 좀 알이 굴러가요. 그런데 도마보다 좀 이렇게 좀 넘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 안으로 돌기도 하는데 좀 별로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알이 굴러요. 쭉 타원형으로 굴러요. 알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거북 알을 품습니까? 안 품습니까? 모래 속에다가 알을 낳고 그냥 모래를 파묻고 그냥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원형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 거북 알은 다 둥글어요. 예,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뱀의 알은 어떻게 생겼나? 뱀의 알은 원도 아니고 구도 아니고 이렇게 타원된 것도 아니고 납작합니다. 왜? 품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이제 또 이제 큰 우리 생물들을 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의 닭들은 막 도망가지만은 알을 품은 어미닭은 안 도망가지요. 보통의 닭들은 어림도 없어요. 알을 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어미닭처럼 맡은 일에 정말로 충실해야 합니다. 섣불리 날개치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알 속의 생명이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알을 품는 심정으로 오래 참으면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이 어미닭이 병아리들에게 물도 마시고 이들을 안내하고 돌보지 않습니까? 마태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린 병아리를 돌보는 암탉과 같이 우리가 수석 집사나 수석 장로님 또 모든 재직들은 이 어미닭과 같아야 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해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 어제 본 영상과 조금 다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연어들은 1600km 이상을 강과 개울과 하천을 묵묵히 통과해 나갑니다.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찬 꼬리와 마치 유도탄 같은 몸으로 무장한 연어는 3m 이상을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는 전진합니다. 이들의 생애는 가히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바다에서 출발하여 정확하게 태어난 곳을 찾아오는 이들의 능력을 연구해왔습니다. 이 능력은 예민한 후각에서 나온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에서 완전히 자란 진욱을 마취시키고 후각의 기능을 조절하는 뇌 부분에 전극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어가 태어난 곳에 물과 다른 곳에서 가져온 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연의 모든 물은 일종의 지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각기 고유의 화학적 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장소의 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연어는 이것을 구분합니다. 먼저 이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1마일 떨어져 있는 물을 코에 떨어뜨려 보았습니다만 미미한 반응만 보일 뿐입니다. 근처의 다른 물 또한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태어난 장소에서 가져온 물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연어는 10억 분의 1로 희석된 물까지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18개의 올림픽 규격 수영장에 넣은 한 숟가락의 소금을 감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연어의 놀라운 귀소 본능과 탁월한 후각이 결정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곳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에 있는 프레어리 크릭 양식장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느낌을 받을 때 우리 세포가 하늘의 전류를 느낄 만큼 우리도 이렇게 예민한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증언 2권 346쪽에 온몸의 모든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마음의 감수성을 무감각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뇌신경의 전류가 흐르는 나이는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한 전압에 감전이 되어가지고 쇼크를 받았을 때 그 뇌신경 전류가 흐르는 그 라인이 이 전선 같으면은 탁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선이 다 터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뇌신경 전류의 시스템 계통은 감전이 돼도 그건 그대로 보존이 돼요.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감전이 됐어도 상처가 나으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뇌신경의 흐름, 뇌신경 전류를 우리가 뇌신경 전류를 감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피부가 막 쩌릿쩌릿하고 신경전류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큰 궁극적인 어떤 목표에 접근했을 때 감동을 받고 또 희생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뇌신경 전류를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적 생애의 전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고 실천되는 것 같이 영혼을 전율케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 약하고 연약하던 경험들이 튼튼하게 된다.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된다. 높은 부르심 208조. 천연계 사물 외에도 우리는 성경 말씀의 밝은 빛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경륜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 것 내용을 종합하면 이중적인 것,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빛과 소금의 역할도 역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얘기할 때 이걸 우리는 별개로 따지지만 사실은 빛과 소금은 하나입니다. 실험실에서 소금을 만들 때 거기에 시약을 팍 섞어서 소금을 만들 때 소금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강력한 불꽃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기 용접하는 것처럼 강한 불꽃이 일어나요. 그래서 빛과 소금은 근본적으로 한 가지다, 하나다. 빛과 소금은 동시에 발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늘 함께 하셔서 정말 영원한 하늘 본향까지 우리 모두가 다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삼육대학교에서 예배드릴 때 찬양대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교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하늘 찬양대의 일원이 돼야 되겠다. 내가 악기를 여기서는 못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아주 훌륭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전율시키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퇴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원한 본향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주께서 주시는 구원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